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더욱더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선물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물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선물하면 혹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선물을 주면 이 사람이 좋아해 줄까? 그런 마음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사람 마음도 생각나고 받느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헤아리기 어려우시죠? 네,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헤아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제 휴대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네, 남이네라고 저장을 해놓는 그 사람입니다. 제 아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휴대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뜹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내를 더 깊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허락했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그것을 기억하려고 새겨놓은 겁니다. 실질적인 풀네임은 하나님의 선물 하트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닭살 맞지만 그게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 맞으시죠? 네, 맞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더 살아보고 말해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금이 좋을 때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저희 크리스찬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더 연약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돼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선물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참으로 많은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물에 관하여 금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호흡하고자 합니다. 금일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다, 은혜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1장 말씀에서 찾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러면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도 되게 해주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사 보증하여 주셨어요.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그저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신비에 박히는 전신갑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물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금일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일단 무엇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객관적인 주제로 보면 유형교회와 모형교회로 나누어서 우리는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유형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즉 건물로서 교회가 전 세계에 산재해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신앙 고백을 하고요, 교회 조직이 있고요, 행정, 복음, 사역, 기타 및 건물 등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유형교회입니다. 그와 반대로 무형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러한 무형교회입니다. 자, 그럼 현재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어떠한 교회인가요?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의 교회, 이 교회론을 통하여 온전히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분 그 자체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믿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 알게 된 것, 이 지식적으로 인지한 것,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금일 본문에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요, 상대방이 주는 선물, 그 선물의 마음의 크기가 언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네, 더욱 쉽게 설명드리면요, 상대방이 주는 선물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의 마음에 언제 와 닿느냐, 이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알 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크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아는 친구가요, 평범한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사줘요. 그러면 저에게 줬다라고 해요. 근데 친구를 생각하는 만큼만 그 선물의 크기를 제가 그냥 제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번 살 때 성도 여러분들, 요 정도, 나도 나중에 밥 한 번 사면 되겠다, 그 정도겠죠. 근데 상황이 극적이라면요, 선물을 받는 크기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편이 정말로 어려운 가정에 살고 있는 아들이 한 명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가정은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해요. 먹을 것도 풍족하게 먹은 적이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가정입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밥도 먹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사는 것, 네, 이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을 보는데 다들 메이커 신발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때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그 아들, 그 아이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이런 것들 갖고 싶어요. 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게 됩니다. 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형편인데요, 그 부모님이 다짐을 해요.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주머니를 확인하고 매장 앞을, 메이커 매장을 지나면서 주머니를 계속 확인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자신의 형편을 자책하는 그런 아픔까지 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부모님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 아들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부모님들은 더 공감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버릿고개를 살았던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살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선물을 받은 아이는 그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모든 형편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내 가슴 속에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라는 죽음의 사망이 아들을 덮고 있었다라고 봐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망에 있는 그 형편에 있는 우리를, 독생자를 죽여 주님의 피를 뿌려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잘 살고 싶은데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 알지만 다시 죄를 범함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어떠한 존재인가요? 네, 어떠한 존재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펴보면 속상하지만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싶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그 아들이 자신의 가정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은혜의 선물인지 감사의 선물인지 더욱더 깊이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이었나요?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금일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어떠한 존재라고 외치고 있나요? 우리가요, 세상이라는 풍조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대요. 곧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로서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도 몰라요.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부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들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악함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정쟁과 경쟁과 싸움을 조장하면서 힘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지배계층이 되어 사람들을 무시해요. 불순종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욕,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지내갑니다. 짐승처럼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해야 하는 악한 본성이 그의 육체와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 자체로 악입니다. 악.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악만 존재합니다. 그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금일 본문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에베소 교인들을 살렸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살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가요? 방금 진노의 자녀라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았을 때 내 가슴에 얼마나 큰 감동이 오나요? 왜 제가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감격한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형편을 알아야만 상대방이 베푸는 그 호의의 크기를 더욱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할 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크기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가치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나라, 진정한 세상, 하늘나라를 알게 된 자들로서 자신의 가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몸이 된 것을 알고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러한 갈급함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아픔을 가정 속에서 말씀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 자신의 정말로 진실로 살렸다는 것을 가슴 깊숙이 새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크기, 그 크기는 도대체 어떠한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도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말씀이 각자 본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크기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근처 별로 친하지 않는 분이 준 선물처럼 적당한 크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 다가오시나요? 금일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구나.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 선물 덕분에 이러한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하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봅니다. 이들이 이러한 깨달음, 이것으로 끝일까요? 제가 방금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존재로 끝내지 않고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끝부분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인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나는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들로 남아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성량고체 사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자녀들로서 교회가 된 자녀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이웃에게 구원자가 나타나 자신의 값을 주고 구해준 것처럼 사망이라는 죽음의 문턱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선물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넘치나요? 바울은 1절과 5절 두 번이나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금일본문 1절과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두 번 강조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있어요. 은혜의 크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초등학문에 머물러 계실 건가요? 오늘 은혜의 깊은 강가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덕분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금일 본문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이며 평생 지옥불에서 사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봐볼까요? 많이 아는 대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으로 얼룩진 세상에 단 하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인 것을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까지 주셨는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권위와 위치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데요, 금일 본문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사망이라는 아픔이 넘쳐 종욕이 들끓어 만족함이 없는 존재들에게 주님은 만물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높여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요, 이 땅에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가요? 하늘의 권위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권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세워졌습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은혜의 선물 덕분에 능력의 아들들로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로 높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떠한 경우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줄 알고 교만해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냐? 이는 마치 구원이 분명히 은혜였는데요, 행위로 바뀌어요. 행위 구원으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공부한다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올가매가지고 율법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참된 거고 선한 건데 내 죄가 마귀로 말미암아 틈타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걸로, 행위적인 걸로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금일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행위 구원으로 바꿔가요.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고, 또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행위 구원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선민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믿음의 구원을 행위 구원으로 바꾸어 율법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한국 교회 폐단을 한번 볼까요? 네, 그냥 이 부분은 넌지시 던져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새벽 예배 잘 나오는 분들, 이분들만 믿음이 좋고 구원받은 자녀들인 것처럼 몰고 가는 교회들이 있고요, 11조와 각종 헌금을 많이 내야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남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길게 기도해야만 은혜 받은 것처럼 포장하는 교회도 있고요, 목사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에 충성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행위들이, 그러한 율법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인 믿음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믿음과 행위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선 겁니다. 자신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나 교만한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한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구원에 감격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선물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볼게요. 먼저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구원을 받는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혜의 풍성함을요, 주위에 있는 많은 여러 세대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는 마치 죽음의 허덕이는 불순종의 자녀들과 진노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명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자 복음을 전하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구원의 크기를 아는 자만이 이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신 이유, 이게 뭘까요? 금일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구원에 아는 자들, 주 예수 안에서요, 선한 일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네, 왜냐하면 선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한테 선이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인데 우리의 모습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선한 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 덕분에 그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행하기 위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서 1장에서 구했던 것처럼요.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며 이는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생을 받은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원동력이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주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과거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 이제는 믿음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은 자녀로, 구원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의 구원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조금만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이 틈을 타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선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호흡이 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관하여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던졌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가지 가져가기가 어렵다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마음 깊숙이 새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